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시온 성가대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세월들 주님의 손길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 종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 신앙이에요. 또 다른 말로 도덕 신앙,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표현이 두 가지죠.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첫 번째,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분리된 자들이란 뜻이에요. 죄에서 분리된 자들. 이들은 어떤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고 끌려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들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구제와 금식과 기도 등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여러분 성경책 밑에 보시면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밑에 각 주에 사내들인 공의회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70명에서 한 72명까지도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니고데모는 그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회의 지도자로서 어떤 비전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느냐, 확신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말씀의 규칙들, 도덕을 제대로 세우고 잘 지키면 이 사회가 나아질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이와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규칙들을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정 부분은 맞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앙의 모습은 기적신앙입니다.
요한복음 2장과 3장은 함께 연결해서 읽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인 2장 마지막 부분과 오늘 본문의 몇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표적 또 표적 이렇게 나오죠. 이 표적이 연결 단어입니다. 2장과 3장은 표적이라는 말을 통해서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표적이 뭐냐? 기적도 아니고 표적이 무엇이냐 하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표시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표적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표시해 주는 기적, 이게 표적입니다. 지금까지 규칙신앙, 도덕신앙으로 살아온 니고데모가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살면, 우리가 이렇게 규칙을 잘 지키고 살면,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살면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니고데모의 눈앞에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신념 속에서 살아가면, 이걸 잘 지키며 살아가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흔들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신앙이 있습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을 깨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깨트리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놀라운 치유의 사건, 그리고 놀라운 만남, 그리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변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신앙입니다. 여러분, 기적신앙은 놀라운 체험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것은 예수 생명 신앙입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맨 끝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여러분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의 충격을 받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기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또 기적 베풀어 줄까?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기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거듭났니? 너 거듭났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거듭,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 성경의 각주에 보시면 위에서라고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땅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은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을 때, 진짜로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새로운 생명,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진실로 아무리 어떤 일들을 하고 좋은 일들을 하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봤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 거듭남으로 발미하면 이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생명이 있어요.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은 호흡하고 움직이고 먹고 일하는 것,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약해지고 시들어가고 늙어가는 것이 육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듭난다라는 것은 육적인 생명과 전혀 다른, 거듭난다 그랬어요. 전혀 다른 영적인 생명, 새로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너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너희는 살아 있을까요? 죽어 있을까요? 육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칼로 목베임을 받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쉽죠. 상식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육체의 생명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인자의 피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시는 그 피를 믿지 않으면 생명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나가다가 걸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지금 다른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 육적인 생명과 전혀 다른 영적인 생명, 새로운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한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나타나는 모습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는다.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진짜로가 중요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내 자신한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것을 진짜로 믿느냐? 정말로 믿느냐? 정말로 믿느냐?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으로 이 규칙도 지키고 이 생명에 대한 능력으로, 이 생명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들도 지키고 사람들도 도와주고 나누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신앙이고, 내 속에 예수의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이제도 우리 하나님은 자연법칙을 깨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생명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인생관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좋은 일 해요. 겉으로는 똑같이 기적을 믿고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뿌리가 다릅니다. 여러분, 뿌리가 중요해요. 초점이 중요해요. 뿌리가 다릅니다. 뿌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합니다.
이게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놀랍고 감사하지만 기적에서 멈추지 않아요. 기적에서 멈추지 않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보다, 선한 일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적보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 신앙이 없이 규칙만 지키면 시간이 가면요, 그 규칙들에 숨이 막혀요. 숨이 막혀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예수 생명 신앙 없이 기적만 바라면 어린애 같은 신앙에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적을 구하고 더 자극적인 놀라운 일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기적과 축복, 즉 일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돈만 벌면 되고 축복받아서 부자 되고 건강만 하면 볼일 다 본 것이죠. 예수 믿는 것 볼일 다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들이 쌓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눈앞에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안심하지 마세요. 쌓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6월 11일자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은요, 문맥 속에서 보면 규칙신앙, 도덕신앙으로 답답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묵상을 해요.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율법의 짐에 지쳐 있느냐, 규칙의 도덕의 그 신앙에 지쳐 있느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게 소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 신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과 음모를 실행에 옮기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행동에 옮기는 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생각은 우리가 다 나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행동에 옮긴다? 여러분, 그건 심각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기는 이 순간, 이 순간이 언제냐? 그때에라고 나와요. 그때에가 묵상해 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때입니까? 그때에는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 드리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여인을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줄 수 있었겠다, 그렇게 말해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와 똑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어서 이 여인을 칭찬해 주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바로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실행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뭐죠? 규칙 신앙, 도덕 신앙에 멈추어 버리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정의, 구제, 봉사, 성경에 있죠. 성경에 있는데 이것을 말씀하신 그분보다 이 규칙 자체를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내 기준으로 의롭다 이 일은, 내 기준으로 이건 너무 좋은 일이야, 이건 너무 좋은 일이야 라고 여기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반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반대하실 때가 있다고요.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다 좋아해요. 다 환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은 조롱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과 주님이 부딪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일, 좋은 일, 선한 일,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확신하고 신념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팔아버릴 때가 옵니다. 주님을 팔아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규칙신앙과 기적신앙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신앙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신앙을 가져야 예수님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는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약간의 마음의 설렘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구나, 내용을 안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금요기도회 때 나누고 있는 빌립보서 말씀도 왜 빌립보서를 제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작년에 왠지 제 마음속에 너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좀 우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전해야 되겠다, 이게 제일 컸고요. 그러나 제 마음 한켠에는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18번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미천이 있는 거예요. 쉽게 좀 가자, 쉽게 했던 것 좀 이렇게 재탕하면서 좀 쉽게 가자, 이런 마음에 그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금요기도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 설교 원고를 거의 안 봅니다. 말씀이 너무 새로워요. 너무 새로워요. 이전에는 4장 빌립보서 전체 다를 18번에 걸쳐서 설교했지만 이제 겨우 1장을 마쳤는데 벌써 25번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유명한 시편 23편 말씀을 아침에 혼자 묵상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유명하죠. 익숙하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뭔가 또 새로운 은혜가 있을까. 역시나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의의 길에 제 시선이 딱 머무는 것입니다. 의의 길이 뭘까? 의의 길이 도대체 뭘까? 의의 길이 다 꽃길일까? 아닌 거예요. 말씀에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의의 길,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의의 길로 인도하셔도 그 의의 길 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구나.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이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만이 아니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주님은 내 속에 심어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샘솟게 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 속에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예수 생명 신앙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예수 생명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과 같이 보셔야 돼요.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근데 여러분 이 29절 말씀 맨 앞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원래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나와요. for라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28절과 29절을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성공이든 실패든 건강이든 아픔이든 부유함이든 가난함이든 빨리 가는 거나 늦게 가는 거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뭐가 중요한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로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주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어 부자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어 잘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가지는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류의 신앙을 말씀드렸습니다. 규칙신앙, 도덕신앙, 그리고 기적신앙,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생명신앙.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도덕신앙이 쉽게 다가와요. 쉽게. 교회 좋은 일 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람 좋다. 교회 가보자. 처음에는 이게 쉽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좋아요.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규칙 신앙의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규칙 준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뭐 하고 있나? 영혼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규칙 신앙을 잘 지키면요 좋은 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가르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데 내 안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고 니고데모는 변화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됐어요. 오늘 댁에 가셔서 요한복음 7장과 19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과 19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니고데모가 또 나옵니다.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가 딱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제자들이 도망쳤을 때도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딱 섭니다. 진짜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직한 게 중요해요. 정직한 거. 아닌 척 하지 말고 정직한 거. 니고데모의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바리새인은 한 명, 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니고데모밖에 없습니다. 왜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위신 때문에, 내 사회적인 명망 때문에,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또는 귀찮아서, 그리고 한 200살 정도 살 거니까 내일, 그 다음, 또 그 다음, 또 그 다음, 그 다음 예수님께 정직하게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적신앙, 이전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봤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기적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 이전의 기적 이야기만 하는
그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느냐?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또 왜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정상적인 상태가 맞을까? 잘 가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생명의 교제가 없으니까 자꾸 기적에 매달리는 거예요. 불안해요. 불평이 생겨요. 두려워요. 여러분, 정직하게 오시면 됩니다. 정직하게. 또 미루지 마시고 정직하게 오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규칙 속에서, 말씀의 규칙 속에서, 말씀의 윤리 도덕 속에 제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기적 체험으로 오늘의 불안한 내 영혼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께 제 영혼을 내어드립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에 깊은 고민을 주는 것이 제 설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흔들리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저에게도 예수 생명 신앙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생명을 주옵소서. 이 기도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1절 2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전도자, 미국 국민의 목사님이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평생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듭나십시오. 여러분, 거듭나십시오. 이분의 인생 마지막 전도 집회가 뉴욕의 한 공원에서 열렸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예화를 들려줍니다. 미국 월드시리즈 마지막 7차전 9회 말 2사 동점이었어요. 만루였습니다. 그때 타자가 홈런을 쳤어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 홈에 딱 들어오니까 심판이 아웃이라는 거예요. 홈런 다 날아갔어요. 왜냐하면 1루를 안 밟고 2루, 3루 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도 받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이것저것 일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없으면 아웃입니다. 아웃. 이게 이분이 평생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외쳤던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내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분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에, 의무를 지키고 있는 것에 내가 안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내 안에 나에게도 예수 생명을 주세요. 나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세요. 주님,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좋고 좋은 관계, 서로 웃고 즐기며 사는 그런 관계, 주님,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좋은 말하면서, 서로 웃고 지내면서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천국에 가는 길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무책임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거듭남의 은혜를 주십시오.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심이 담겨있는 이 말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주님, 우리 가운데 심각하고 정직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라도 일주일만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싸늘해집니다. 영혼이 별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이 꿈틀거리도록 살아있도록 유지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요, 금요 기도회 사모하고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가능하면 현장으로 오시고.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참 염려가 돼요. 이제 좀 회복되려고 그러는데 참 제가 마음이 답답해요. 대책들도 마음에 막 이런저런 생각이 나요.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과는 달라야겠다. 지난번과는 달라야 되겠다. 직장도 가고 그 복잡한 지하철도 타고 놀러는 다 가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우리들, 이번에는 달라야 되겠다. 지난번과는 달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예수 생명신앙을 지켜가는 이 시간 이 자리를 주님, 제가 사모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민낯이 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우리 가운데 예배가 소홀해지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사그라들고 식어져가고 굳어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이 새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리와 이 시간을 지키는 하나님 지혜로운 성도들, 우리 백석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생명 신앙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양하리. 세상과 나는 같고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구주이심을,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답고 진짜로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규칙신앙, 도덕신앙, 기적신앙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소중하게 진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내 인생의 문을 닫고 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규칙신앙, 기적신앙을 넘어 예수 생명신앙으로 험하고 복잡한 세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고,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예수 생명신앙으로 한국교회를 깨우고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